우리 지금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이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의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강강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에베소 4장 17절에서 30절 말씀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행복하고 또 즐겁고 또 굉장히 화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탄식하고 외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자본주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는 돈이 많은 자, 또 돈이 적은 자, 공평하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이 공평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각자의 십자가와 무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근심이란 게 무엇입니까? 용어적 해석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속을 태우는 것이 근심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 문제를 뭔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능력과 또는 나의 힘으로 어떤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담하고 근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면은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 의논할 수 있는 자,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어리석게 근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는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로마서 8장 9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주하고 내주하고 살아가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 안 했던 자가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빠져 있었던 자들이 점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점점 변화된다. 그러면 나는 천국 백성인 것이고요. 나는 30년, 40년, 5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분은 정말 내가 크리스찬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사도 바울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도 이거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이제 오실 것이다. 나는 승천할 거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거하실 것이고 사실 것이고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은 두 가지 컨디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내주하고 계시는데 그 성도들이 그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합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죠. 우리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23절 말씀 보니까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한 주 동안 살아갔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갔는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까? 사랑이 샘솟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계산적인 누군가가 나에게 뭘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갚는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이 나도 모르게 그냥 샘솟는 거예요. 날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또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내 안에 한 주 동안 기쁨이 있었는가? 한 주 동안 마음의 평화와 만족과 평안이 있었는가? 내가 오래 참았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충성되면서 살아갔는가? 특별히 내가 절제하면서 살아갔는가?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막 폭식을 하고요. 막 내가 뭔가 건강을 챙기는 거라기보다는 막 미친 듯이 먹고 왜 먹는지도 모르고 계속 먹는 거예요. 내가 다이어트나 내가 뭔가 이런 게 하나님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절제의 열매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면 질서 잡히게 한 주 동안 살아가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뭔가 내가 폭식하지 않고 내가 뭔가 절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꼭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뭔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사면서 계속해서 탐욕을 가지고 사면서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그럼 우리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어떤 컨디션을 가지고 살았는가? 두 번째로,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우리 30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3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막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막 밀어붙이거나 그러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천천히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면서 성도들이 각자의 자신의 컨디션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을 때 근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0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설득하시고 위로하시고 또는 또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것들로 인도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필코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주시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강제로 막 우리를 막 횡포를 놓거나 그렇게 아니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가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뭘 말씀드리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시는지 크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우리 1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첫 번째로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따라서 행동할 때 근심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으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이 만족하는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요. 또 눈에 내가 바라봤을 때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이쁜 거, 멋있는 거, 굉장히 웅장한 것, 굉장히 대단한 것, 어떤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 소유하려는 노력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 능력에 맞게끔 모든 것들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나 이 말씀 아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 뭐 몇십 년 동안 그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모르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근데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타이밍을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 보는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쿠팡과 여러 가지 것들 내가 막 보면서 또 당근마켓 내가 막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유하길 원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아갔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거 있으면 자랑하고 내 몸매를 뽐내고 내 돈을 뽐내고 내 부를 뽐내고 내 능력을 뽐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는 멋있다라고 하고 너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근심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까? 우리 17절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거, 우리가 누리고 싶은 여러 가지 정욕도 지나가고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안개처럼 막 정말 하늘을 찌를 듯하게 뭔가 이렇게 분출되면서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들이 왜 이 썩어질 세상 것을 따라간다고 말합니까? 그럼 크리스찬들이 성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성도들이 그것을 힘을 못 쓰고 자꾸 세상 것을 따라간다고 말합니까? 우리 에베소 4장 18절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그들은 깨닫는 마음이 어둡고 무지와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무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통해서 망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지할 수밖에 없었는가?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라는 6절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 보지 않고 말씀 생활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원이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무지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18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또 뭘 말합니까? 무지와 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집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왜 이 썩어질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막 따라가길 원하면서 살아갑니까? 두 번째 이유는 고집이라는 것이죠. 이 고집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로마서 1장 21절 세번역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가치보다 내가 더 이루는 그 가치가 더 소중하고 더 귀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 따라가고요. 내 뜻과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길 원해요. 그런데 그 우선순위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보다는 내가 더 육체의 어떤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이루길 원하는 모든 것들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하시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라고 아무리 말씀드리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전도보다는 내가 교회에 이런 다른 봉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전도보다는 내가 뭔가 말씀을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전도보다는 내가 다른 게 더 소중하니까 이 다른 거 소중한 것을 내가 이루면서 우리 교회를 교회가 너무 더러우니까 전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청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다른 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도하는 것보다 내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귀가 썩을 정도로 말씀 봐라, 전도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무리 말씀하고 말씀해도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내 고집과 내 아집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마디로 너희 뜻대로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너희가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대정리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허망한 이방인처럼 허망한 세상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왜 크리스찬들이 그럼 세상을 따라가는가? 한마디로 무지와 고집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을 장악하여 주셔서 내가 깊이 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의지적인 결단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심하지 않게끔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두 번째로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이것도 똑같은 비슷한 맥락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답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성도들이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고요. 해야 할 것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우리 25절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여러분 거짓을 버리라는 것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왜 거짓말합니까?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뭐 굳이 이걸 얘기해서 뭐 나중에 뭐 이 사람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뭐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거짓말해요. 근데 거짓말을 하는 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 거짓말해도 돼. 이건 선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내가 거짓말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근심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26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두 가지로 화를 다스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화를 내면 안 돼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화를 분출하지 않고 내 안에 쌓아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화가 납니다. 너 정말 미칠 정도로 끓어오릅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이 화를 없애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화를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화를 분출해서 욱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내 성격상 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화를 쌓아둬가지고 화를 막 내 안에 품으면서 화를 묵상하면서 내 마음속으로 화를 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화를 잘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28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여기 선하다라는 이 단어가 아가토스라는 단어인데 좋은, 은혜로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거는 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너 분명 잘못했어. 너 이거는 아니야. 이건 세상적인 규범이나 관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넌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은혜롭게 선하게 살아가는 일,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면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 말씀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인데 선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이 선하다라는 말도 앞에 있는 선한 일, 아가토스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좋게, 은혜롭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기보다는 격려하고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27절 말씀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으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이웃들 간에 서로 분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적인 자아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시편 141편 3절 보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나도 매일 일어나자마자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도 내 입을 지켜주셔서 화내는 말이 아니라, 또 정지하는 말이 아니라, 남들을 사랑하고 또 좋게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를 사랑으로 이겨내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대지 정리하니까,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왜 근심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찬답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크리스찬들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거짓말하면 안 되고 화를 내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요. 또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답게 살지 못하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고 답답해 하셨을 거라는 것이죠. 크리스찬답게 내가 거짓말하고 또 화를 내면서 살면 안 되는데, 거짓말하고 화를 내고 또 선한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하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적용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찬양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의 여러 가지 감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쓴뿌리와 상처와 또는 우리의 기쁜 마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 가지 마음들을 우리가 한 주 동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쏟아놓고 말함을 통해서 말씀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성령 충만하게 나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찬송하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